사역이라면은 군대 가게 되면은 군대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사역입니다. 물론 훈련도 있지만 사역을 많이 쓰는데, 사역에 같이 가담해서 같이 수고하는 사람을 사역자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사역에서 이탈된 사람들, 사역에서 완전히 또 이렇게 제외된 사람들은 나고자라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고문관이라 부르지요. 일을 시켜도 일을 못하기 때문에 너는 고문관이야, 그런 참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되지요. 또 그런 소리를 또 듣게 되고요. 고문관. 이처럼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내게 주신 사역이 뭘까 깨닫고, 교회에서 임명하신 대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속한 듯한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마자 하는 사역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를 끊지 않고 연결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시도 반시도 1초도 늦출 수가 없어요. 비록 모세가 늙어서 죽게 됐는데 그 죽음이 현재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불러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지금 일어나 이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말씀할 때 수정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모세의 수정자.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도 모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 하나님만 하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수정자. 눈치만 봐도 말만 들어도 또 하는 모든 행동을 봐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감지하는 사람이 바로 수정자입니다. 꼭 하라는 것만 이렇게 저렇게 부탁하는 것만 하는 것이 수정자가 아니라,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모세도 하겠지만 그러나 모세가 모든 일이 다 하는 데 있어서 전체를 보고 숲을 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숲을 볼 수 있고 같이 이와 같이 전체를 보고서 이처럼 돕는 수정자.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베베가 바울에게 보호자가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베베의 심정을 가지고 비록 여자지만 최선을 다했던 그 베베의 모습 보고 바울은 그냥 이미 보호자를 말하지 않고 바울 마음속에서만 글을 쓰면서 저는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했고, 브루스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를 위하여 목을 건 사람이다, 나를 위하여 동역해 준 사람이다,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위하여.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하나님 위하여. 바울은 일생을 복음 때문에 산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충성맹세한 분이기 때문에 브루스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그 깊은 내용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자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울 때에 하나님을 도운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깊이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가 직전에 바로 그 대를 이어서 요사를 부르게 된 것을 봅니다. 물론 갈렙도 그 반일에 쓸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갈렙하고 요사를 봤을 때 갈렙은 수정자료 같이 이미 명령을 받던 사람이고,
칼렙은 그 이름을 갖지 못했어요. 그것이 안타깝죠. 그 때문에 칼렙은 죄가 됐던 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렙이 자기 할 수 있는 본모를 다 놓친 것은 아니에요. 최선을 끝까지 또 그래도 다했던 사람이 칼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살 앞에서 물론 중요하고 역사 앞에 중요하고 나라 앞에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서를 봤을 때 같이 모세가 망대를 세울 때 망대를 세웠던 사람이고 파수대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모세와 함께 했던 수정자. 그러니까 모세의 그림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이와 같이 뒹굴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수정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통한 겁니다. 어딘가 막힌 것이 없이 전부 통해버리기 때문에 이 요사는 모세를 시원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같은 사역이라도요. 깝깝하게 답답하게 어디가 뭐 우리가 이와 같이 그냥 우라통이 나는 그런 수용자가 아니라 그런 돕는 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 요셉의 그릇을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대로 쓰신 겁니다. 그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전부 다 알려주잖아요. 네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러나 강하고 담대 이 것만 고비를 넘어서게 되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일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 12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한 나라의 역사를 이와 같이 미래에 창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 뭐 우리가 목사 또 이제 그 장로 그리고 뭐 권사 교사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었던 직분들이 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지 우리가 달리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받았던지 자기 의도에 받았던 직분자들은요 다 흩어집니다. 받은 것을 똑같이 받았지만은 남는 자가 아니에요. 남길 자가 아닌 것이고 흩어지지 않습니다. 흩어져도 보람없이 흩어진 사람들, 이처럼 내용이 없이 흩어진 사람들. 그 때문에 이런 사람들 한번 그렇게 흩어지게 되게 되면 평생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직분은 평생직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목을 걸어야 되겠고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진정으로 이제 전도자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보의 그릇을 보시고 요셉에게 한 나라의 최고의 장래까지 역사까지 전부 맡겼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천대까지 천년 응답까지 그 다음에 천배 축복까지 전부 다 맡겨버린 거예요. 힘쓰고 애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만 하면 됩니다. 믿음대로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다시 역사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서론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제 더 중요한 서론이 바로 뭐냐면 우리 제2의 언약을 주었단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 주께서 우리 산도교회 우리 사역자에 주셨던 제2의 사역이 바로 뭐냐면 렘넌트를 살려라. 후대 살려라는 말이거든요. 후대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도킹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접선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코드가 안 맞아버리면 평생 또 삐뚤게 살다가 나중에 가서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자기 고생도 해야 되지만 집안 식구들 다 고생시키고
거기는 나중에는 참 처참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자기 몸꼴을 보이는 경업자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렸을 때 제도로 잘 가꾸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콜리지 같은 유명한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들을 키우게 된 것은, 후대를 키우게 된 것은 꽃밭에 꽃 심는 것과 똑같다. 아무리 좋은 하단에 꽃을 심어놔도 결국에는 풀씨가 떨어지고 잡초씨가 떨어져서 결국에는 잘못된 풀로 우거져서 꽃이 시들고 꽃이 죽고 또 좋은 어떤 열매 맺을 것이 결국 해를 받게 되는데, 그처럼 그 중요한 어린아이의 그 심령밭에 이런 것들을 갈아엎어지지 않고 또 풀을 뽑아주지 않고 잡초를 뽑아주지 않게 되면은, 같이 무성하게 되면은 인생 전체가 다 무성해진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인생을 산다. 여러 가지로 고민, 고통, 괴로움 이런 당하지 않아야 될 것을 다 당하면서 결국 가서는 영적 문제 오게 되지요. 정신 문제 오게 되지요. 또 생각 문제 오게 되고 마음의 문제 오게 되죠. 다 문제 속에서 문제를 이와 같이 통찰하지 못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교육은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준이 최고의 수준이 가야 된다 사실이죠. 수준이 복음의 수준은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수준이 범이 잘된 수준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수준은 최고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것이 목숨을 다하여서 자녀들을 가르치라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오게 된 것은 내가 최고의 복을 받는 기회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국 복음 없는 엘리트들은요, 엘리트라도 복음이 없으면 다 결국 가서는 무너진 일마다가 무너진 일만 하다가 결국 다 무너지게 되면 그 험한 꼴을 전부 다 평생에 타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7장 8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뜻대로 살기만 하게 되면은 날이 갈수록 천대까지 빛이 나게 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 어둠에 사는 후대가 아니라 빛에 속한 후대가 된다. 복음의 후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이에요. 청사진. 근데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에 우리 이야기처럼 할머니가 나귀 타고 시장 가시니 담배 먹고 몇몇 꼬치 먹고 몇몇 이렇게 우리가 몇몇 돌아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 때문에 천대가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밑에가 바로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조금씩 필요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때로는 가짜가 많고 또 쓸모없는 것이 너무 많고 그 처치 곤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집들을 보게 되면은 별 필요 없는 것에 많이 갖다 놓지 말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요. 집답게 집을 만들려면은 쓰레기는 다 처음부터 사다 놓지도 말고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버릴 거 싹 버려야 돼요. 깨끗이 치워버리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꼭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만 있어야 되듯이 우리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복음 아닌 거 싹 치워버려야 돼요. 끌적스러운 것, 이상스럽게 된 복음 아닌 것을 갖다 놓고 이거 좋다 해버리면 안 된단 말씀입니다. 복음 아닌 것을 무조건 치워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소중한데 치워버려야 돼요.
치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분별력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 못 칩니다. 그만큼 사람이라서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혜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 이 분별력이란 말이거든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을요 깔끔하게, 굉장히 좀 알차게, 그리고 참 멋있게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사람들이야만이, 우리가 그 본문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9번이나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우리 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간이 커야 되는데 간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참새 간이란 말이거든요. 같은 간이라도 독수리 간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호랭이 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나 참생이 같은 작은 그릇은 아주 작게 이와같이 작은 것에만 두렵고 놀랍고 무섭고 자꾸만 이와같이 스스로가 상처가 많다 보니까 이 상처를 뚫지 못하고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역사를 바꿀 자, 이 시대에 그 어떤 유명한 장수도 못 바꿉니다. 단순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한 말씀이 아니에요. 또 요수에게 주신 말씀만은 아닙니다. 요수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나야만이 세계가 사니까, 그리고 그들이 속한 나라가 살고 그들이 속한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준 말씀이 아니고 요수에 주신 말씀만 아니라 네마,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영적 싸움 반드시 먼저 딱 있습니다. 제일 먼저 대두된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그냥 있거니 이런 것이 있거니 이런 생각 안 된 거예요. 성경 말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대한 악한 영과 싸움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가 무장치 못하게 되면 우리 반드시 여기서 성과가 없이 그대로 실패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자가 되게 되면 그 사람 일생은요 너를 당해낼 적 없을 것이다. 네 평생에 너를 이길 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 자신부터가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내게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삶이 울림이 돼야 돼요. 내 혼자만 메아리 치는 그런 소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울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울림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 영통이 돼야 돼요. 영통. 그렇죠. 영통, 영적인 이와 통화가 돼야 되지, 영통이 안 되게 되면 내 삶이 그만큼 조물이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 반드시 언약이 보장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라 했잖아요. 말씀 가지고 싸워라.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면 복음의 한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엄청난 축복이 바로 그 복음 속에 다 들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목사님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복음이면 다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섞을 필요 없다. 콜라에다 물을 섞어 보세요. 그러면 콜라 맛이 제 맛이 안 난단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복음에 다른 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뭐라고 말하고 섞은 복음이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수아 1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조상의 맹세한 땅으로, 네가 정말 영적으로 무장이 됐으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땅으로, 이삭에게 맹세했던 땅으로, 야곱에게 맹세했던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땅이 뭡니까?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스도 되실 예수님이 오실 땅,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렇죠.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셨네. 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모시어 드리세 말이거든요. 이것이 다른 것을 갖다 드리게 되게 되면 이것은 피 터지게 우리가 참 피해를 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그부터 그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선하게 아름답게 빛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장로들이나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뭘 기억해야 할 것이냐?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묵상하지 마시고 일심전심 지속하려면요 호흡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호흡기도를 잘 무시했거든요. 숨만 잘 쉬면 되지. 그래서 숨만 잘 쉬면 된다 했는데 숨이라는 것도 우리 심장에서 허락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허파에서 허락이 돼야 돼. 폐에서. 폐가 제동을 걸게 되고 심장이 제동되면 심장이 가빠져서 뭐라 말하고 우리가 숨 가빠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숨 가빠 죽었다 이 말은 그냥 숨이 가쁘면 목숨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에 있기 때문에 목에서 숨 떨어지게 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여태 제가 호흡 기도를 굉장히 이렇게 참 복잡하게 생각하고 별로 가슴이 안 닫았는데 아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절실하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지금 제가 숨소리가 좀 다를 겁니다. 우리 아들이 방문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일부러 방에다가 공기청정기 하나 갖다 놓고 딱 공기가 아주 좋을 때 좋은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내뿜고 이거 자꾸 빨아들이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만 이렇게 한다 하지만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라고 이와 같이 간절히 간청한 마음으로 가지고 호흡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랬더니 정말 제 자신도 놀랍도록 그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요 아파서 참 헛된 시간을 보냈다 생각을 했지만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제 고집불통을 다 하나님께서 부셔버리기 위해서 호흡기도를 안 했다니까 무시를 굉장히 했어요. 근데 제가 깨지고 벗어지고 그래, 내 생명 호흡에 있는데 여러분 생명 어디가 있어? 옆구리가 있어? 어디에 있어? 밥 잘 먹으면 폐가 있어? 목숨이 목에 있어요.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서둘러 버립니다.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서두르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이 숨도요 그냥 60만 잘되게 숨 쉬지 말고 말씀 붙잡고 진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영혼이 살쪄요. 범사가 기름져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이 강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서는 어떤 사람이냐? 요서를 봤더니 묵상기도의 대성공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범위는 다윗보스 얼마나 나의 기도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면서 시내가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출구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내 간에서 내 심장에서
내 폐에서 모든 면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초월한 사람이 돼야 되지. 우리 신난 장로님 오늘 예배 마치고 손을 잡았어요. 근데 신장 장로님께서 제 손을 잡더니 화도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남 장로님 손 잡을 때 추워. 벌써 얼음덩어리 만진 것 같아. 이와 같이 심장이 차더니 뭐가 차더니 차서 그런 것 같이 우리 신남 장로님도 이 호흡기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모든 몸의 혈액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내 혈액을 움직일 수 없어요. 내 맥박을 내가 뛰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뛰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이렇게 찾아왔건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묵상 기도로 무장을 해서 우리 여호수아 1장 13절 말씀하니까 여호수아 하나님 모든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잖아요. 묵상기도는 기억해내는 거예요. 금방 오늘 오전 예배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렸다. 깡통 차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후 예배 또 깡통 차고 싶어 돌아오면 안 된다고. 깡통 소리만 나는 소리. 이러지 마시고 각인해야 돼요. 아,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자기 인생 스토리가 없게 되면 사람은요, 얘들한테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14절 15절 말씀하니까 무장한 자가 되라 이 말이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무장한 자가 아니면 결국 나설 수가 없어요. 천인이 와도 다윗은 그랬잖아요. 천인이 많이 내게 다가와 나는 타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이빨을 꺾어버리시고 뺨을 이쪽 저쪽 뺨을 때려 뿌리셔가지고 이빨을 뿌렸던 하나님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리는 무장한 자가 하는 소리지 무장치 않는 사람이 하는 소리 아닙니다. 무장의 결국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손이 달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모세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여호수아,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로. 그렇죠? 이처럼 모세를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들을 260만 대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누구냐? 여호수아. 칼렙보다 여호수아. 두 사람의 그릇은 거의 같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수종자,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이란, 이해가 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최종 이해가 된 사람. 아니야, 나는 내 알만 잘하면 돼. 이것은 너무 잘못된 오해가 되는 것이, 너무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것을 잘못 가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스른 자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꼭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묵상해서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야 되겠다. 열매 맺을 때까지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열매 맺는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에 따라서 메시지를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직분들 다 있잖아요. 뭐 교육자들 다 역할이 다 있어요. 이 역할에서 내가 얼마큼 수용하느냐 중요하죠. 수용,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끌어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겠다. 여기 일생을 걸어야 되겠다. 내 삶을 여기에 두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과 나와 이면 계획이 없이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하니까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절망이란 말이거든요. 모세가 죽었다는 다음 이스라엘들이 다 그래서 40일 동안 대우릇받아야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요수아를 봤더니 요수아는 그거 아니에요. 눈이 살았어. 가슴이 살았어. 요수아야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백성도 더불어서 일어나서 가나안 땅 가라고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자꾸 이리 들었고 저렇게 들었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자꾸만 이거가 자기 어떤 수준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자기 수준에서 일이지 하나님 원하는 넓은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생이 응답도 점생이 같은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기한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이 이와 같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진정한 복음을 깨달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고 소명을 가지시고 사명자로서 살자로서 충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땅히 하는 건 충성이라 했잖아요. 충성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충성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 믿어보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기본에 내키는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저도 응답 못 본 사람들이 이야기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세가 죽자마자 요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자꾸 두려워한다더니 지도자가 자꾸 눈이가 뭐 그냥 겁이 많아가지고 눈방울에 둥실둥실 뜨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가세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 도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길르게 된 이 지도자 눈방울이 달라집니다. 다 잠이 나오고 말이에요. 다 그냥 피곤하고 얼마나 이와 같이 잡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의지력이 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10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유사, 중직자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라 했잖아요. 다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린아이가 살아야 되고 노획자가 살아야 되고 렘넌트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귀를 알아먹었던 사람들부터 좀 알리라고 하잖아요. 알려야 돼요. 우리 요단을 건너는 것 알려라 할 말이거든요.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알려라 할 말이거든요. 지금 이제 전부 다 이 알려야 될 메시지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이 땅을 치고 울지 않습니까? 모세 죽자마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땅 치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신세 타령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각성에서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우리 다 죽는다.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얼마나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노도같이 지금 불신앙의 불길이 붙고 있습니다. 나는 무섭더라고요. 요즘에 정강훈 씨가 목사인지는 모르겠어. 나 얼마나 입에서 더러운 욕망하고 있는지요. 또 같이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더러운 욕망하고 있어요. 눈이가 막 불을 켜는 눈이 좀 싸나와서 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단 사위들 또 요즘 병치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목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네들이 청바지 입고 옷도 막 이상스럽게 입고 다니면서 말이요. 그 강단 싸가지고 막 시시 불면서 이렇게 병호 친다고.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사망이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걸 볼 때에 완전히 순수성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처음부터 우리 가지고 있던 순수성이 있잖아요. 복음의 순수성. 깨끗한 복음. 아주 정직한 복음. 그리고 진짜 생명의 복음이 다 어디로 희석이 되어버리고 싸놨고 무서고 전투적이고 이념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배울까 싶어요. 우리가 가르쳐주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말해 풀품이 못되고 우리가 망대가 되지 못하면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런 귀하고 소중한 복음을 주었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했던 복음이 안전 복음 아닙니까? 덜 된 복음이 있던가요? 선한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안전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진짜 안전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완전 전도란 말이거든요. 이것이 살아서 그야말로 생생하게 교인은 융통성 있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있게 이렇게 가야지. 복음에 믿음을 못하게 되게 되면 엉뚱하게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제대로 복음 밖에서만 이렇게 들었던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나 나의 삶이 24시가 돼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모질고 모진 이 생명이 다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24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기 바란 뭡니까? 365일 가정지교회를 들으시라 이 말이거든요. 빛의, 이것도 그냥 가정지교회 아니 빛의 예배예요. 이 망대를 세워서 높이 이것이 그야말로 저 멀리까지 우리 그야말로 일가 이 자손 모든 전부 내 친척들까지 이 복음 빛을 비춰버려야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한낱 교회만 다니고 말았던 성도에 불과한 겁니다. 교인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가 오죽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결국 조카까지 싸워가지고 그 어린 조카하고 싸워가지고 말씀이죠. 결국 안 된 거예요. 길이 없고 대책이 없고 답이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 다 포기를 내려놓고 헤브론 마므르 상수리 숲을 밑에 들어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사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르고 가르쳤던 그런 318명을 제자로 완전히 세워서 전투에 보내놨대. 다 이후 돌아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조카는 일생 동안 망하고 돌아왔지만 318명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얻었던 그 가병이 소돔 고모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 이기고 돌아온단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내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복음 중심이란다면 우리 후대가 세상에 나가든지 학교에 나가든지 어디 나가 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얻어맞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기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들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끌고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훌륭한 생각에는 훌륭한 결과가 나와요. 아주 나쁜 생각, 그냥 고집불통한 생각, 끝까지 그냥 오기가 많아가지고 포기를 못했던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다 고무시장처럼 10장씩 있으면 지나가면 바로 줘버려야 돼요. 바꿔 먹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나의 생각이 훌륭한 생각, 나는 복음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훌륭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린다고 거둔다고 했잖아요. 콩 심으면 콩이 나와야지 콩 심으면 팥 나오면 되겠어요? 이것은 콩이 아니고 팥을 심었던 거 생각이 드는데 콩씨가 팥씨가 다 틀리잖아요. 색깔부터 틀리잖아요. 크기도 틀리고 농사 지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현장에서 전부 체험해야 돼요. 특별한 내가 직접 가가지고 체험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체험담을 말해주는 것이, 간증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와 증거를 말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증인입니다. 증거가 없어버리면 입에서만 떠들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에 어떤 카트라인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문서, 전도 전문서, 그리고 기도 전문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섭리입니다. 계기십니다. 경륜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의 5가지 확신을 꼭 심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다잉.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기도에 하면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하다. 또 하나님 응답할 때는 성령이 함께 하셔. 너는 반드시 이제 승리하게 될 거야. 이처럼 확신에 확신을 심어주고 또 뿌리 내리고 확신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뿌리 내서 체질화 되어지도록, 그리고 열매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뒤돌아볼 새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이나 물이나 주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직진해라는 말이거든요. 이래야 내 자식을 살리고 내 교회 렘넌트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 속에 답이 다 들었고 이 속에 우리 후대가 살아갈 청산이 다 들었습니다. 다른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행해나 생각하지 마시고 행해 나가고 어떻게 됐든 간에 답은 행위 속에 없습니다. 복음 속에 답이 있는 줄 아시고 이 속에 들어오셔서 남은 생애 사역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충성에 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큰 은혜, 큰 능력, 큰 역사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오늘 말씀이 평생 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말씀도 우리가 놓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